성탄과 관련하여서 오해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성탄절 때면은 그런 소리를 참 많이 해드렸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군가? 옛날에는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동네마다 전자제품 수리해주는 전파상이 많아가지고 가게마다 스피커를 전부 바깥에 이렇게 나오게 해서 성탄절 소리를, 그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들을 수가 없어요. 성탄절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제일 많이, 일반인들에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들, 산타클로스, 요즘은 뭐 별로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향락과 흥겨움으로 밤을 새웠어요. 교회에서도 올라이트 한다고 기반 부서들마다 교회 여러 공간을 차지해가지고 밤새도록 놀았어요. 그리고 성탄절 새벽에 잠이 오는 몽롱한 상태로 성탄 새벽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또 밤에 새벽에는 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다고 교인들 집집마다 가서 성탄 찬송 부르고 선물 받아와 가지고 주일날 선물 나눠주고 뭐 그런 것도 했어요. 요즘은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 이런 거죠. 겨우 성탄절인가 크리스마스 시즌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전등, 장식, 크리스마스 추리 뭐 이런 거. 성탄에 대한 이런 잘못된 시각은 오늘만 있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는데 그 약혼자, 여기 남편이라 그래서요, 요셉이 오해를 했어요. 이 당시에 여자들은 12살, 13살 되면 약혼했어요. 남자들은 18세 내지 24세가 되면 결혼을 했어요.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결혼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사실혼보다 계약, 언약,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거기 반영되어 있어요. 결혼하겠다고 약속만 했는데도 결혼한 관계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결혼할 때까지는 각자의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도 마치 두 사람은 부부와 같다고 하는 그런 공식 인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도대체 이 뱃속의 아기의 아빠는 누구냐 이거죠. 자기는 아니거든. 그럼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돌 던져서 죽여야 돼요. 이게. 공개 처형을 시켰어요. 이런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뭐 마리아 죽일 것까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가서 파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재혼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재혼할 수 있거든. 이게. 물론 자기 동네에서는 못 삽니다. 이게. 약혼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시집 갈 거라고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파혼되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생겨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는데 요셉이 어떻게 알겠어요?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혼을 하려 하고 있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오해, 이런 요셉이 가졌던 오해는 요셉만의 오해는 아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분노케 해요. 다 아는데,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 다 아는데, 자기 아버지는 요셉인데, 지금은 목수인데, 어느 날 예수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신성모독이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오해를 싹 제거해버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로 마태는 족보부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 사람의 뿌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성경 읽어보겠다고 마태복음을 탁 읽어보면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막 이것만 나와. 첫 장부터 재미를 못 느껴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여러분 이런 족보가 재미있을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역대기 성경도 무려 1장부터 10장까지 족보가 나와요. 사람들이 이러면 쫙 나와요.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역사를 알고 그 족보를 보면 재미있어요. 새벽마다 한 장씩 성경을 강해하는데 한 4년쯤 하면 한번 해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전부 설교를 한번 해요. 지금 우리가 4번째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잠언을 하고 있는데 역대기를 할 때마다 이제 역대기를 해야 되는구나 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사람 이름만 쭉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또 설교를 해야 되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주님이 또 깨달음을 줘. 뭔가 보게 해 주셔요. 마태복음의 족보에도 놀라운 주님의 뜻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켜 주려고 족보를 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시작,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족보를 이렇게 32명으로 압축 정리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 전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해서 14명으로 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3대로 나누었어요.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예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저기에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팔레스틴 땅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너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족보를 가지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다고,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지금 이 족보의 마지막이 예수님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족보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무리. 다시 말하면 완성자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의 완성자. 역사의 완성이에요. 지금 17절에 언급되는 이 역사는 이스라엘 전 역사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열왕기 상하 역사예요. 이게. 그리고 역대 상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구약 2000년 역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역사의 마무리, 마지막 누구예요? 예수님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의 완성자. 역사의 완성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천하 만민을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계획의 완성자예요. 성취자예요. 구약의 완성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완성자가 예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복이 우리에게 완성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 성탄을 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마무리되어지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의 복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한 것도
역사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는, 성취하여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족보를 말하면서 세 단계로 나누었어요.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 하는 거예요. 중간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 전까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이때가 열왕기 상하 역사 시대예요. 왕국 시대. 그러면 이 앞은 왕국 이전의 시대, 중간은 왕국 시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는 왕국의 회복을 소망하는 시대예요.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시대. 그래서 이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이 역사는 뭐요? 따라하겠습니다. 초점이 왕국이다. 왕국이에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완성자이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완성자예요. 회복자. 그래서 마태는 이 성경을 쓸 때 재미있게 썼어요. 지금 6절부터 11절까지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6절부터 11절은 전부 왕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윗만 왕이라는 호칭을 붙여놨어요.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부터는 솔로몬도 왕인데 솔로몬 왕 이렇게 표현 안 했어. 다윗만 왕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전부 왕이요, 이게. 근데 왜 다윗만 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다윗이야말로 이상적인 왕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도 왕이긴 하지만은 이상적인 왕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이 왕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우상 숭배자도 있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도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왕도 있어요, 이게. 어떤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나중에는 타락한 왕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별의별 왕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이게. 왜? 왕구실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윗에게만 붙여놨어요. 그런데 17절에 가보니까 이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이상한 단어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을 찾기가, 해석하기 어려워요,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은 즉위할 때에 기름을 부어서요. 신적 인정. 그게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가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다윗에게 왕을 붙여놨는데 다윗도 사실은 이상적인 왕은 아니었어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도 죄를 짓잖아요. 이게. 사사기 성경을 통해서는 사사들만 시원찮은 지도자들 보다가 왕을 구합니다.
왕을 소망하게 만들어요. 사사기는 목적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 상하에 들어오면 왕이 나타납니다. 초대 왕 사울 실망해요. 다윗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사무엘 하 성경을 읽어보면 죄가 있어요. 여기에. 다윗도 그랬으면 다윗의 후손들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왕이 나타나요. 그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역사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다스리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나사렛 지방의 목수의 아들로 생각해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알아맞추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게. 딱 경배하는 건 아니에요.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기가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파혼하려고 그러지.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완성이시고 구원 역사의 완성이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복의 완성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하여 그분은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도록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리스도다 분명하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여, 당신은 큰 일을 잘못할 뻔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자, 구원의 완성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당신은 출생하는 일에 방해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신은 오해해서 그 말이에요. 이게. 성탄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통치, 왕의 권세를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을 계승한, 다윗도 이상적인 왕이라고 생각해서 다윗만 왕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붙여놨는데 다윗도 사실은 이상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적인 왕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역사를 14로 구분해버린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숫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알파벳 글자가 숫자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자음을 숫자로 풀이하면 14예요. 그래서 뭔가 이 수수께끼를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전혀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오, 다윗이 14네. 아, 그래서 14대로 나누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빠진 인물들이 있어요. 왕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여기 8절에 보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그랬어요.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3명의 왕이 빠져 있어요.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았어요. 이 사람의 치명적인 흠이에요. 이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의로운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결혼을 저 우상 숭배자, 바알 숭배자 이 이세벨의 딸을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들여놨어. 그때부터 남쪽 역사는 풍지박산돼 버려요.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북쪽에 반란이 일어나 버려서요. 아합 가문이 숙청을 당해. 근데 이 남쪽에 아하시야가 북쪽에 갔다가 거기서 죽어요. 이게 살해당해요. 이게 아하시야. 자기 아들이 아하시야가 죽으니까 아달랴가 자기가 여왕 해버려요. 이게.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들이 요아스 왕자예요. 1살짜리.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의 손에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 키웁니다. 7살 될 때에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얹혀요.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섭정을 해요. 그래서 요아스가 처음에는 경건한 왕이 돼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으면 자기 왕 기반이 약하니까 요아스가 신하들의 말 듣고 우상 숭배자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백성들은 요아스는 왕들의 묘실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다. 마음으로 왕으로 인정 못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아스가 이래 빠졌어요. 여기. 아시아도 빠지고 그거는 저 북쪽에 가서 전사해가지고 왕들의 묘실에 장례를 못 치루어요. 이게.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경건했는데 나중에 경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이 사람도 왕들의 묘실에 장례를 못 치렀어요. 왕이 아니다는 거지 이 사람은.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왕이 아닌 사람은 빠졌어요. 여기. 그리고 11절에도 빠졌어요. 이게. 여기 요시야는 요고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12절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그랬어요. 요시야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장남이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집트가 제거해버리고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여기 요고냐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여호야긴의 본명이 요고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예요. 이게. 여호야김 왕을 빼버려서 그리고 이 여고냐는 1년도 못 있다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복직을 해요. 바벨론에서 비록 왕이라고 불려지지는 않지만은 왕족이라고 한때 왕이었다고 바벨론에서 이 사람을 왕 취급을 해줘요. 그것이 역대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여고냐의 삼촌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인물 다 빠졌어요. 이게. 왜? 이 사람들은 왕이 아니다 이거지.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14대를 맞추어서요. 다윗을 초점으로 맞추어서. 큰일 났네. 시간이 다 가버렸네. 이제 시작하는데. 마태는 이런 이스라엘의 족보, 왕족의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족보의 완성자, 구원 역사의 완성자,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죠. 뭐 이게. 그 망한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등장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성경의 통치가 약해지는 것 같아 보이고 쇠퇴하는 것 같아 보여도 따라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승리한다.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아서 주님의 역사가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아 보여도 부활의 역사가 있어서 전 세계에 20억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인류 종말에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인데 아마겟돈 전쟁, 그때 승리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것은 심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대장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기 예수님을 말하면서 이 족보를 기록할 때 마태는 의도적으로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자를 말 안 했는데 여기 여자들 몇 명을 말해 놨어요.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자기의 며느리예요.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서 관계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살몬을 라합에게서,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에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모압 여자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또 재밌는 것은 솔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여기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말 안 했어. 누구예요? 바세바예요. 바세바는 이름을 또 빼버렸어.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어. 우리의 아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우리아를 일부러 죽게 만들고 이 여인을 빼앗아 와버렸잖아요. 이게.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여인이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근데 지금 이런 여인들은 다말, 라합, 룻, 우리아 아내 바세바 전부 이방 여자예요. 이게. 묘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자다 하는 것을 암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났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그랬어요. 솔로몬을 낳은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아 아내에게서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은 주어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말할 때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문장이 이상해. 앞에서 하던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5절, 6절처럼 표현하려면은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16절에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수동태로 표현했어요.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남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내 이름을 말하는 경우도 아내에게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은 주체는 다윗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이 아니에요. 주체가. 마리아도 아니에요. 이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수동태로 표현해가지고 능동태로 바꾸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자기가 스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출생이 달라. 이게.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인 것 같아 보여도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지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서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게서 태어나긴 하셨지만은 근본은 실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홀로 나오셨다고 해서 독생자라고 해요. 외동아들이라고 하는 뉘앙스와는 달라요. 이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서 홀로 나오신 유일한 분. 그래서 독생자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셉은 오해를 했어요. 마리아가 로마 군인에게 성폭행 당해가지고 저게 임신했나 보다.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아주 정숙한 여인이에요. 순결한 여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임신을 했으니까 마리아가 부정 행동을 했을까? 저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나쁜 로마 군인이 마리아를 이게 폭행을 했구만은 나쁜 놈 새끼 말이야. 뭐 그랬을 거예요 이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신성모독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마리아의 아들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요. 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죄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유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다 부모에게서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았어요. 갓난 애가 뭘 압니까? 이게 자라가면서 행하는 짓을 보면 어쩌면 우리하고 닮았는지 그렇게 몰라. 잘 닮았어. 성격도 닮은 것도 많고 어떨 때는 어거지 때를 쓰는 것도 보면 닮은 게 많아 이게. 아담의 원죄를 다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이게.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왜? 우리는 모두가 부모의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원죄를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죄를 짓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 나오셔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적임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혁명적으로 로마에게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 가룟 유다는 혁명당원이에요. 레지스탕스, 로마에게 저항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로마를 다 물러가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예수님 그런 일 안 하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았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코너를 몰면 예수님이 자기 보호 본능을 가지고 이것들을 하면서 다 저것도 심판하지 않겠냐, 그렇게 희한한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믿을 건 없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보여줘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변화가 있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다윗이 통치할 때도 기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있었어요. 반란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잖아, 아들이요. 자기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이런 배신, 반란, 반역,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이런 것이 없는 시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는 인간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되지 않아요. 제도가 바뀌어지고 정권이 바뀌어져도 사람의 품성과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죄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죄를 고치시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가급적이면 잘 안 써요. 대신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표현해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쓰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의도가 있어서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 로마에서 해방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세적으로 육체적인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나라를 생각해요. 이게 오해였어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나라, 초월적인 나라. 그래서 하늘 나라라고 표현해버린 거예요. 저 하늘, 초월적인 것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뭐예요? 사람들은 육체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게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 개인의 건강의 문제, 개인의 장래에 대한 문제, 일신의 문제, 이런 육체의 문제,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구원은 죄예요. 이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을 고치고 여러분 우리 죄가 사함받고 의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어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야 이놈아, 도대체 도움을 어디에 구하고 있느냐? 왜 우상나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그것이 너에게 화가 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막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거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안 구한다 그래. 왜?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신 것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아이가 젖을 떼기 전에, 우유를 먹다가 밥을 먹기 전에 저 두 왕이 물러가리라. 그 말은 잠깐 후에는 물러갈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새 그걸 참지를 못하고 우상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이 어리석은 왕아, 이런 뜻이요 이게. 근데 이 예언을 마태가 가지고 와서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요.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났다고 생각해서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탓만 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증거로 친히 오셔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지내시려고 텐트를 쳐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이 약속 주셨어요.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라 그 말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주님이 구름 타고 성천에 가니까 제자들은 오해해서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가 보다.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보내주셔서요. 사람들은 자기 눈을 믿어, 자기 감각을 믿어, 자기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 축복이에요.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요셉은 의심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고 오해가 다 씻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출산할 때까지 마리아를 함께 하지 않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했다. 오해가 풀렸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로 알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오해가 다 제거되고 요셉처럼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이런 성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